우리가 읽은 말씀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 설 집사님이 찬양한 말씀에 그 골자가 그 찬양 속에 담겨져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는 시편 87편을 제가 강해를 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보다 하나님의 성산 그 예루살렘 거기에 마음이 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가 거기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뚜껑이 시은서예요. 베풀 시자, 은혜 은자, 곧소자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 뚜껑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막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지 않고 대제사장은 거기 들어가서 속죄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이 거기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치하시기 위해서예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에 보니까 나는 내 백성을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찬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을 갈라디아 4장에는 바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머니라고 비유해 놓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생산력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낳는 일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이전에 원수같이 굴던 애굽도 그리고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그리고 구스와 그 인근의 모든 나라들 가시같이 굴었던 블레셋 그 사람들도 다 등록을 시킨다 그랬어요. 그 성산에서 교회에서 온 세계를 등록시키는 그런 예언이 환상이 그 87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는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구상하지 못했는데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하는 표어를 딱 정하고 나니까 이 말씀을 다 작성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87편 말씀이 마치 전주와 같이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설 집사가 부른 찬양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1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멸망당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고 물을 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성산까지
돌아오는데 완벽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이 오는 길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을지라도 내가 길을 내면서 물을 터뜨리면서 내가 너희들을 호위하고 너희들 함께해서 이 성산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성산에 돌아와서 내가 새 일을 행함을 너희들이 선포하며 온 세계 민족을 내 이름으로 등록시켜라. 우리 예수 등대 교회가 꿈꾸는 교회예요. 새로 오신 우리 김 집사님과 몇 개월 전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게 다 톱니바퀴 탁탁 맞아 들어가듯이 이렇게 쫙쫙 맞아 들어가면서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톱니바퀴가 맞아가지고 딱 돌아가면 시계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자전거가 움직이잖아요. 자동차가 움직이고 비행기가 나르고. 여러분 이렇게 맞춰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제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 보면 이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어요. 이제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타낼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 새 일을 나타내시겠다 그랬는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잊어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사역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 일이 어떤 일이에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잘근잘근 밟으시면서 그 우상들을 다 처단하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우상들을 처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가 결국은 내보내게 됩니다. 떠나와서 제일 먼저 시련이 뭐예요?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손을 들게 하시더니 홍해의 심장부를 쫙 갈라서 길을 내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건 위험천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서는 거기서 그 심장부를 갈라서 시온에 이르는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표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들은 농사 짓지 않았어요. 목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져 주셨어요. 입을 것도 책임져 주셔서 그 사람들 옷 갈아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헤어지지도 않아. 신발이 닳지도 않아. 40년 동안 옷이고 신발이고 아무것도 갈아입을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땀이 나야 뭘 갈아입고 헤어져야 갈아입고 그럴 텐데 그냥 지냈을 거예요. 아침마다 가서 주워 와서 먹기만 하면 되고 막 투정되니까 우두두두두둑 그냥 메추라기 그냥 떨어지게 만들고 이만큼 쌓여 있는 거 가서 집어오기만 하게 만드셨고
물 없다고 그렇게 투정되니까 또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200만 명 이상 먹을 수 있는 물이 확 쏟아지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표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동안에 보여주시는 그런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표적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7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마침내 거기서 땅을 분배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만들기까지 그 엄청난 역사, 그것과 비교하지 말래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그것과 비교하지 말아라. 그것과 견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새로 일으키는 이 새 일은 이전에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한 거예요.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건가? 도대체 어떠한 능력을 나에게 베푸실 건가? 아마 그런 거 주지 않을까? 저런 거 주지 않을까? 아니요, 차원이 다르다니까. 차원이 다른 거 지금 하나님은 행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 여러분, 이게 벌써 몇천 년 전의 얘기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나타나는 것을 내 손으로 잡고 내 삶 속에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깨달아야 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져봐야 그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을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그 경험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나의 생명 그러면서 예수 나의 생명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어떠한 것도 그걸 빼앗을 수가 없어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거 생명인데 그거 뺏기면 나는 죽는데 못 뺏겨요. 여러분 그 생명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게 인스피레이션이에요. 영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기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네? 에디슨. 에디슨이 한 유명한 말이 뭐예요? 99%의 땀과 1%의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99% 땀 흘리면 뭐해? 1%의 인스피레이션이 없으면 그건 그냥 땀일 뿐이에요. 1%의 인스피레이션이 있으니까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겠어요? 내 삶 속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 속에 1%의 인스피레이션만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몫이고, 그죠? 나는 열심히 땀을 흘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버팅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해보겠다고 그냥 발버둥 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1%의 인스피레이션만 있으면. 여러분, 이 비밀을 놓치면 안 돼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곳에서 발버둥 치고 땀 흘려봐야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1%만 여러분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24시간에 1%면 얼마예요? 네? 몇 분이에요? 여러분 그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짤막한 거, 그거 하루에 그 짤막한 거 하나 외우든지 그걸 묵상을 하든지 읽든지, 내 삶 속에 내가 24시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1%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막 씨름하는 그런 흔적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언제 발화시켜서 어떻게 자라나게 하실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생명의 창구라고 생각하고, 그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붙들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1%만 여러분 하루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루 하는 일 가운데 1%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반드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거 없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쓸데없는 거, 허접스러운 것들만 잔뜩 덮어놓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세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랬죠. 저는 한번 필사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 책 좋은 그런 노트 구입을 해서 좋은 필기구, 뭐 이렇게 볼펜 똥 안 나오고 뭐 이런 좋은 그런 필구 가지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런 귀절들을 찾아서 적던지, 아니면 성경 뭐 시편이면 시편, 잠언이면 잠언, 이렇게 한번 필사를 하든지, 여러분들 작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적어보든지.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겠다고 하는 건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노력, 이런 거 다 무너져도 괜찮아. 다 그냥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 속에 1%의 인스피레이션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스파크가 터지면 잿더미 가운데서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예 많잖아요.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서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기업을 키워갔어요. 막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제 좀 등한히 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는 날 자는데 막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공장에 불이 났다. 잠옷바람으로 막 뛰쳐나가서 보니까 불타오르는데 저기서는 건져낼 게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푹 꼬꾸라져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다 태우십시오. 다 태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태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겠다고 작심하면서.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국 도자기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시련이 올지 몰라요. 길이 어떻게 꼬일지 몰라. 어떻게 이런 시련과 실패가 올지 몰라요. 나는 몰랐는데 일본 기업이지만 유니클로라고 하는 그 기업체 사장이 9번 실패했대요. 세계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사업을 벌렸는데 그게 다 망가졌대요. 9번 아주 그냥 와장창. 근데 한 번 성공. 그 한 번 성공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9번 실패해도 버팅기기만 하면, 버팅길 수 있는 힘과 버팅길 수 있는 그런 깡다구만 있으면 한 번만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신, 그 인스피레이션이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게 풀려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인스피레이션으로 삼고 있는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렇게 재조명되고 그렇게 그게 발화가 되고 막 타오르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계속 실패의 연속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인스피레이션이 거기서 불타오르기 시작하더니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게 하나님의 빛을 보고야만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과 함께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10년 가운데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펼쳐가시는 이 새 일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예시하신 게 뭐예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막의 길이라는 게 사막에는요, 모래가 한번 바람 불면 그 길 다 없어져요. 그죠? 우리 아는 상식이 그렇잖아. 사막에 뚜렷한 길이 있어요? 그냥 한번 바람 한번 불고 나면 그 모래가 다시 다 덮어버리면 길이고 뭐가 없어요. 다 없어져요. 근데 길을 낸다 그랬어요. 낸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통용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통용하게 만들겠다. 오늘날의 표현을 하면 소통하는 그런 네트워킹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결성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는데 여러분, 세계의 모든 민족이 이 성산에 등록된다 하는 이 표현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 예수 등도의 교회는 딱 하기 좋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갈 거예요. 선교 나갈 겁니다. 올해도 조금 연말에 조금 돈이 쌓여서 그거 터키 선교사에게 보냈어요. 선교비로. 그분이 우리 교회 개척할 때 1,000만 원 선교사님이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해가지고 1,000만 원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개척교회에 헌금하고 가신 분이에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벼르고 벼르다가 이제 조금 이
남들은 정말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선교사들 뭐 이게 후원하던 거 다 끊고 그랬는데 저는 역으로 하나님이 그만큼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보냈어요. 또 지금 작정한 거 있어요. 이제 인도네시아로 이제 떠나야 될 사람이 지금 못 떠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그 선교사들 내가 후원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뭐 많이 못해요. 그냥 형편뻔히 아니까 일단 그래 요만큼 내가 할게. 그리고는 너 떠나라. 떠나면 내가 그만큼은 후원해 준다. 찾아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원래 5월 달에 제가 네팔 선교 답사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못 가니까 이번에 그 네팔 신학생들 대상으로 내가 졸업 특강을 하고 졸업식 때 내가 짤막하게 격려사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불러내시네. 거기 또 그냥 있을 수 없어. 또 가난하잖아요. 그 불교권. 그래도 신학생이 돼가지고 뭔가 해봤다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마음이 찡해요. 그래서 또 얼마 후원금 보내고. 여러분, 좀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 잉여해 놓으신 거 그쪽으로 다 보냈어요. 이건 외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또 해나갈 거예요. 우리 유민재 집사님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금 선교 헌금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선교 헌금 작정도 하자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느 지역을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김 집사님은 선교 때문에 한 인생 그 젊음 다 이렇게 헌신하고 지금까지 오신 분이에요. 예전에 그 교회에서 그 필리핀 애들 그 모아가지고 걔네들한테 뭐 다 쏟아 부어 가면서 그렇게 키워오고 저 양반은 이제 필리핀 가려면 조용히 갔다 와야 돼. 소문 내고 가면 애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앞으로 또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우리 집사님 두 분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나이가 되면 우리 이제 돈 버는 거 이제 그만큼 모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나머지 인생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사역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되겠죠. 그건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감당할 몫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교회가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위치는 여기 연대 가깝죠. 이대 가깝죠. 명지대 가깝죠. 저쪽에 가면 어디야? 신촌 넘어가면 성교 뭐죠? 서강대. 네, 서강대 있고. 여러분 요즘엔 대학교마다 이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바로도 요 근방에 외국인들 지네들끼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여기 몇 있어. 거기서 사역하는 어떤 분도 제가 한번 만나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알고 이제 우리가 좀 길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제일 좋은 선교는요. 저기 뭐 어디야 파키스탄 그 노동자들 가운데 우리가 케어하면서 복음이 들어가게 만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득 담아가지고 보내면 그 친구가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 세우면 그거보다 더 좋은 선교 없어.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쓸데없이 우리 교인들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뭐 그때 되면 또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 또 좀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저쪽 뒤쪽엔 일단 뭐 이렇게 사람들 모일 수 있는, 그래서 대화할 수 있고 뭔가 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꾸미고, 뭐 하려고 하면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거기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며 풀어내실 거예요. 여기는 지금 좀 한계가 있어요. 뭐 여기 드럼 치고 뭐 다 준비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는데, 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면 할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어. 그러면 또 하나님이 좋은 자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길을 내시고 이 네트워킹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꿈꾼다면 네트워킹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그런 거라면 그런 거 내가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거기다가 대고 하늘 창고를 열고 쏟아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살자는 거예요. 바가지라도 우리 하나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쏟아 부어주시면 바가지로 받아가지고 내가 그걸 마셔야 되지 않느냐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막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사막의 생명의 역사는 물이에요. 물. 그렇지 않아요? 물이라고. 그러니까 강을 내겠다 그랬고, 그 물을 통해서 거기 승냥이 그 다음에 무슨 타조, 이 들짐승들조차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물, 왜 하나님이 물을 얘기하시겠어요? 그 사막에 가장 적절한 게 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 일을 우리 삶 속에 끌어들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사막에 물을 내겠다.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사막과 같은 내 심령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물을 쏟아 부어주시면 좋겠다. 물을 갈망하는 그런 땅덩어리들을 보세요. 땅 보세요. 쩍쩍 갈라져가지고 그 물을 갈망하는 그 땅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그 갈망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쫙쫙 갈라져서 물 한 방울 떨어지기만을 고대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새 일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심령, 사막과 같이 갈망하는 그런 심령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물을 쏟아 부어주시고, 한번 부으실 때는 이른 비, 늦은 비, 그 다음에 풍성하게 부어주셔요. 그 하나님, 다 제각기 저마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하고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다르고 제 삶이 다르니까 제각기 다를 거지만,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 하나하고 내 심령이 사막처럼 그렇게 갈망하는 심령이 형성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 하필이면 강이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어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었을 때 그 안에 무수한 생명체가 거기 헤엄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 풀핏, 이 강대상, 여기서부터 스며 나가는 물이 마침내 강을 이루게 되면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 이 생수의 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제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적용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적용할 거리들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강을 낼 것이다 그랬으니까 저는 그렇게 적용합니다. 1년 동안,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정말 이 강단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이 물이 정말 강을 이루어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표적이 우리 예수 등대 교회와 제 사역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새 일을 감당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21절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의 가슴을 그렇게 후벼 팠던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패괴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다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다시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왜 이렇게 불러들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죄에서 구속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엎어져도 괜찮아, 뒤집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세우시고야 말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해요.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찬송은 두 가지예요.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전부를 다 드려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한 파트는 뭐냐?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그게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그 찬송의 요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을 우리는 그저 찬양하는 것과 아울러 내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경험한 걸 하나님 앞에 토대로 해서 드리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서 정말 그것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리고 내 이 심령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서 그저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이 터져나오고. 요즘 고민이 뭐냐 하면 우리 예배 막 온라인으로 나가니까 무슨 이렇게 무슨 시비를 걸어와요. 이거 무슨 내 찬송이 내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조금 막 그러더라고요. 저작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임재송 하나 이거 하나 내가 이렇게 지어도 되지 않을까요? 내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이 노래 하나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어떤 재주를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면 못할 것도 없지. 민집사가 만들어도 될 것 같아. 원하면 내가 얼마든지 작사해 줄 수 있어. 우리 김 집사님이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뭐 기타 솜씨 뭐 그거 뒀다 뭐하겠어. 그런데 한번 하는 거지. 유민재 집사님들 이렇게 찬송할 때 들어보면 보통 솜씨가 아니던데. 만드세요. 여러분들의 찬양을 만들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남들이 하는 그 찬양대로 뛰어서 그냥 묻어갈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의 찬송을 만드세요. 그래서 저작권 이런 시비 붙지 않고 우리 마음껏 그냥 찬송할 수 있고, 정 안 되면 우리 이런 가슴 이게 막 갈망이 되면 그런 또 전문가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건 내 찬송. 가스풀, 마이 가스풀, 바울이 그랬어요. 이건 내 복음이다. 이건 내 복음. 왜 그게 자기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하나님의 복음이지. 근데 바울은 내 복음이라 그랬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내가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그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간증거리,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런 찬양이 되어서 마이 가스풀, 그거 여러분들의 노래로, 여러분들의 간증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멋진 그런 찬송하는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